빌립보서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다시 8절까지 오늘 또 이 새벽에 읽어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요. 빌립보서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을 화요일 새벽에 또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 교회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최초의 교회죠. 바울 사도가 유럽 선교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든지 첫 아이가 기억에 남고, 그렇죠? 뭐든지 우리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기억이 나고, 그런 거잖아요. 뭐든지 첫 경험이 다 기억이 나잖아.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기적을 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적어도 12년 전인데 처음에 서울에서 이곳에 와서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그냥 선배의 말을 따라서 와서 병점이라는 곳인데 개척을 할 때가 기억이 나고, 한번 누군가가 또 그런 조언을, 목회는 한번 지하실부터 하는 거라 해서 진짜 그걸 믿고 또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고,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보니까 보이는 건 어두움과 바퀴벌레밖에 안 보이던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경험해봤고, 지하실에서 나와서 처음에 지상으로 올라올 때 그 감격을 누렸고, 뭐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뭐든지 첫 경험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바울 사도가 바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문자 그대로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처, 어디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그게 사도행전 16장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오늘 잠깐 봐야 돼요. 우리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그 앞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6장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물론 이제 귀신 들린 아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자, 우리 16절부터 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오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갑자기 먼저 귀신 들린 여자, 근데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놀라워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갇히기 전인데 이제 이들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소리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그러면서 뭘 열었어요? 구원의 길을 여는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여는 자자. 즉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의 뒤에 이제 5절 6절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뭘까요? 복음이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한다는, 조금 있다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볼 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때 착한 일이 무엇이다? 바로 복음의 일,
복음의 길이 열리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19절에 이제 19절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뭐 여러 사람들에게 장터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뭐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 속에 시끄러움을 일으키는 밀란을 선언하게 만드는 죄로 22절에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했어요.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면서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어요.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이 내용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게 되는 거죠.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에 착한 일이 무엇이냐 잊지 마세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일인데, 복음의 문이 열렸고 복음의 문이 열렸던 그 일들 가정에 빠지면 안 되는 요소가 바로 기도예요. 복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의 놀라운 일들이 뭐냐? 이제 곧 이어서 간수장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바로 찬송과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전도 대상자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듣게 하세요. 그들은 모르는 것 같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그들이 뭘 알겠어? 지금 내내 잠자고 있을 텐데, 그들은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적인 것 같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러면서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렸으니 큰일 났죠. 잡혀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자기의 본분이 다 자기가 잘 못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스스로 큰일 났다 생각하며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28절 같이 가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안 도망갔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져서 신라와 함께 그 옥 안에 갇혀진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들어왔다가 얼른 나가서 도망가려고 들어온 게 아니야.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웠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왜요?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이게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바울과 실라를 그 어려움 속에 매두맞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로 옥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엉뚱한 질문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각 처에서 다양한 일을 다른 시간에 일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막바지에 일어나서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말없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언젠가 물어볼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여러분 형제여, 부모님에게 갑자기 그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31절 한번 우리 오늘 크게 읽으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바울과 실라에게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배경이 어디라? 이 빌립보 교회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배경이 나왔을 때 16장 11절 보세요. 이런 배경이 나오게 된, 이런 말씀이 나온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 기도처가 있었다. 자 보세요.
자, 16장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시작. 거기서 어디 이르러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상류층 사람들 또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 당시의 집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 밖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있는 루디아와 몇 명의 여인들. 자, 14절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자,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뭘 찾았어요?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몇 명의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 근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뭘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넘어와요. 이런 배경 속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자, 처음부터 휘황찬란하게 돈 많은 사람 중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주장사, 즉 옷감장사, 물가에서 일을 하는 한 여인과 몇 여인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자, 동기는 왜요? 교회가 세워진 동기는 뭐였어요?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찾다가 알게 된 곳,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 1장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에 참여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며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볼 때, 어제도 저희가 1장 1절 2절을 봤습니다만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시 봐야 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했어요. 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즉 아무에게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안에 사는 성도라고 했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기오스. 한번 따라 보세요.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단어는 성도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기오스. 성도. 성도란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자, 성도가 뭐라고요? 당연히 거룩한 무리죠. 한자로.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봤을 때 빌립보 안에 사는 하기오스들, 즉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를 보고 말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느 교회가 성도 숫자가 숫자가 몇 명이다, 교회 숫자가 성도 숫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도라는 숫자가 신약에 무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60번까지 나와요. 60번 나오는 그동안에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쓴 사람들만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 그게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호데스라는 단어예요. 호데스라는 단어인데 구별된 사람들. 진정으로 별개로 구별된 사람들. 자,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고 말할까요? 무엇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임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특징이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6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3번씩이나 외쳤던 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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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때에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은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기오스예요. 성경책 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나 가볼까? 라고 온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라 하기오스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은 거야. 이단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죠? 똑같은 성경책 들고 다니고 똑같은 찬송 부르는 척하죠?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고 우리는 속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는 못 벗어나요. 오늘 은혜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 우리 수현 이사님, 우리들과 또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기오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하기오스라는 성도라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양산동에 사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서울에 사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이 지구촌에 사는 성도들에게 무난한다, 이런 것이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드나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이 단어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게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처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고 구원의 문이 열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 첫 번째 관계성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확실하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밖에 없죠?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 맞죠? 주님을 따라야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관계성.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관계성. 두 번째, 주권성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계셔야 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분이 계셔야 제가 있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있어야 이파리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계셔서 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부활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부활신앙을 그렇게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선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만 크게 짓겠다 그러고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못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2절에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무슨 뜻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에게 모든 것에 풍족한 하나님의 호의적인 감사의 태도,
선물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예요. 넌 참 예쁘구나. 넌 참 많이 배웠구나. 넌 가진 게 많구나. 그래서 주님이 따로 그들만에 죽은 게 아니라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것도 보여드릴 게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얻게 된 게 뭐예요? 영생, 제사함, 이것이 은혜예요. 그럼 평강은 뭐냐? 은혜의 첫 열매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내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선물이 은혜라면 평강은 뭐라고요? 은혜의 첫 열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긴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니까.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따르는 첫 열매가 뭐라고요? 평강.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이 평강을 뭐라고 했죠? 샬롬. 그렇죠? 샬롬. 샬롬.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적으로 주시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했어요. 자, 샬롬이라는 뜻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거스림이 없는, 마찰이 없는,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거예요. 저 거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언제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의 것으로 눈이 돌려지니까 세상의 것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마찰이 생기면 평강을 잃죠. 나도 모르게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갈등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희생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나에게 편리함과 함께 그냥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넘어가고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평안함을 잃어요. 왜요? 마찰이 오니까, 충돌이 오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가 세상으로 눈은 돌려지고 얼마나 평안보다는 마찰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샬롬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뜻은요, 평온함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하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특권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새벽에 마칠게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자,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 착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의 문. 착한 일이 뭐라고요? 전도의 문. 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일부터가 복음을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하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라고,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말을 하게 되었고, 바울과 신라가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옥문이 열렸고, 바울과 신라가 도망치지 아니하였고, 간수장이 바로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보게 되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설령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느냐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개인적인 정말로 주님께로 갈 때까지 그 일에 매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십시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하나님은 이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종합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 만일에 내가
자그마한 물질을 드려요. 왜? 결과적으로 이 물질이 감사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예를 들어 어떤 헌금이든 구제헌금이든 아주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으로 드려야겠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이 시작한 것이고 그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릴 줄을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제 기도해야겠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찬양해야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해야지. 생각은 가졌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을 기도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입술이 열리고 두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도 치고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물에 때로는 우리 영안이 열려서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나오고 감격의 구원의 소식도 나오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의 대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이름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끝나면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은 기도인데 그 일을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도의 능력이 하늘의 창고가 열릴 때까지.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갇혀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함의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됨을 확신한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은 착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새벽에 깨어나지 못했어도 혹시나 실시간으로 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직장을 가는 또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져야 돼요. 루디아가 그냥 그 마음으로만 알고 가만히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시작될 수가 없었어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자기의 집으로 기도의 철을 제공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듯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깊게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물이 있어요. 우리 내일은 빨간 날이잖아요. 그렇지만 내일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그러나 저녁에는 없어요. 수요일날 왜냐면 빨간 날이니까 빨간 날은 공휴일이니까 빨간 날은 우리 교회도 수요일이든 금요일날 국가적인 공휴일날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좀 쉬기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이럴 때 좀 보라고 빨간 날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있으면 저희는 기도회를 안 해요. 선생님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은 빨간 날이니까 오시면 안 돼요. 오셔서 혼자 기도하시겠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지만 수요일날 새벽에는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수요일날 새벽에 오히려 방송을 보시거나 하는 분들 공휴일날 쉬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